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중에 최고의 이제 은혜는 뭔가 하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누라가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여기 안 온 남편이 꼭 들었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십니다. 오늘 나에게 불러온 주님이 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 설교를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상태예요.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죄가 병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이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 사함을 선포했고 그리고 중풍병에 이런 고침을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사실 사람이 큰 소리를 되게 많이 치고 살아요. 큰 소리를. 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언제 큰 소리를 가장 많이 칠까? 언제 가장 많이 칠 것 같아요? 조경식 집사님. 키가 커갖고 머리 하나가 위로 올라와서 잘 보여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언제 가장 큰 소리를 칠 것 같아요? 직장 상사한테 대들 때. 직장 상사한테 대들 때. 그러면 바로 잘리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신기하네, 삼성에서. 보면 가장 큰 소리, 헛소리를 많이 큰 소리 칠 때가 뭔가 하면 결혼할 때인 것 같아요.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프로포즈 할 때 하여튼 온갖 허풍을 받아요. 뭐라 그러냐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평생 너만 사랑하겠다. 그 다음에 절대 고생 안 시키겠다. 이런 허풍을 많이 떨어서 결혼하신 거죠? 아니에요? 자, 이게 가장 허풍을 많이 뜨는 게 이게 결혼할 때인데 왜 그런가 하면, 자, 결혼할 때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사실은 살다 보면 그 자기가 했던 소리를 실천을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김지혜 집사님과 김희준 집사님은 경희대 학생으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여기서 애 셋을 낳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지혜 권사님이구나. 지혜 권사님은 희준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프로포즈 할 때. 이런 거는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한 인간은 콕콕 씹어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한 인간은 절대 잊어버려. 이러면은 비극인데, 이게 뭐 받은 사람이 기억이 안 나니까 시험 들 일도 없고, 그리고 뭐 상대방에 대해서 탓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혹시나 절대 고생 안 시키겠다 이랬는데 애 셋을 낳느라고 힘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오늘 상기시켜 주려고 그랬더니 아니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은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죠? 하여튼 큰 소리 있는 대로 뻥뻥 치고 지키지 못하는 게 그게 죄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 큰 소리를 치셨어요. 자, 5절 읽어봐요.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기 예수님이 중풍병자한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 30살 먹은 저 새파란 인간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감히 지가 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야. 이래서 이렇게 찬란한 죄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 뭔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 이게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에 걸려온 환자를 지금 앞에 놓고 있어요. 자,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하고 어느 게 더 쉬운 말이에요? 어느 게 더 쉬운 말이고 어느 게 더 어려운 말이에요? 승희, 오랜만에 온 기념으로 한번 대답해 볼래? 승희 진짜 IQ 높고 똑똑하거든요. 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고
중풍병자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하고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 전자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왜? 중풍병자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박수 한번 해줘요. 하여튼 나는 승희를 안 이래. 승희는 똑똑하고 괜찮은 남자. 훌륭한 남자. 장가 가가지고 엄청 잘 살잖아요. 자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즉시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 이 오랫동안 중풍에 앓던 사람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말을 했을 때 당장 표시가 나는 말이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결혼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고생 안 시킬게. 이건 지금 현재 미래를 몰라. 그러니까 뻥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중풍으로 누워있던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건 현실적으로 현상이 딱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만약에 뻥이라면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이 어떤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즉시로 일어나야 되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인간이 허풍만 치고 뻥만 치고 뒷감당이 안 되는 인간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말만 잘하고 전혀 능력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말하면 실천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말도 하고 실천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썼고 그리고 자기 그 죄라는 게 뭔가 하면 나 중심으로 그리고 나를 주인 삼아서 사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 탁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뻥만 세지고 허풍만 세지고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아주 추악한 인간의 형태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 지금 이하광 집사님은 변호사시잖아요. 자 건이 많아요 적어요? 네 많죠. 자 이게 법정에서 이렇게 붙는다는 건 뭔가 하면 누군가가 뻥친 거예요. 그런 거죠. 법정에서 누군가가 뻥쳐서 그 뻥친 것이 억울해서 법정에 고발해서 법으로 그리고 그 판사에 의해서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과 법관들과 그리고 교도소가 이렇게 많은 거는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말만 하고 뒷감당을 안 하고 책임을 안 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일어나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어디 있어요? 자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다 박스 치세요. 죄를 사하는 권능 박스 치세요. 자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왜 중풍병자를 살짝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이 병자에게 죄 때문에 네가 병이 왔다 그리고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9장의 이 무대를 보면
은밀하게 중풍병자 하나만 놓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이렇게 흉악한 이런 병에 걸려서 정말 처참하고 불쌍하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면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다? 죄를 사하는 분이라는 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복창하고 가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분이다. 예수님이 이걸 많은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거야. 종교 지도자도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 분이세요. 자, 죄가 가지고 오는 게 아주 흉악한 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와요. 죄가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 이런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면 세 가지가 따라와요. 세 가지가. 뭐가 따라오죠? 성경을 읽으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세 가지가 따라 들어와요. 기근, 전쟁, 그 다음에 질병. 오늘 여기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 가사에 보면 우리 삶의 짐이 있다 없다? 많다. 근데 이 삶의 짐을 크게 분리해보면 세 가지예요. 질병 때문에 삶이 힘들어요. 자식이 아프든지,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아프든지,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하지 않든지 질병의 짐이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의 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하늘을 닫고 결국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곡식이 추수가 안 돼서 가난해져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이 세 가지가 들어오는데, 오늘날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죄가 끌고 들어오는 게 질병과 싸움질과 그 다음에 가난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죄를 사하는 것은 뭘 도와주는 거예요? 질병에서 건져주고, 하늘이 닫힌 기근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전쟁, 싸움질에서부터 건져주는 거. 자,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본인이 원치 않거든 더 이상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을 유일하게 갖고 계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도 죄 사함을 감히 얘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원리는 뭔 줄 알아요? 불교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108가지의 감정을 염주를 누르면서 그걸 짓눌러서 착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해탈한다고 말하는 게 불교의 교리예요.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착합니까? 어디 착한 짓을 하기나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봤을 때 거역의 영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가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나라에 아주 교주들이 42명이 설치고 있지만 그들은 절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능은 예수께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생 동안 예수께 붙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퀴즈. 예수님은 죄를 사한다고 입으로만 떠들었냐? 예수님은 죄를 사한다고 입으로만 떠들었어요? 아니면 그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직접 당신이 감당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몇 번이에요? 2번. 그래서 무슨 드라마에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막 이랬어요. 그런 웃기는 짓거리를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이하방 집사님을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저분이 지은 모든 죄의 저주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남의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이 다 처리할 것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형리를 갖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등에 채찍을 맞은 예수님이 엄청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 엄청난 채찍을 맞은 그 채찍의 숫자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산 죄를 대신한 주님의 대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형리를 설명할 때 그 부분 설명할 때마다 눈물이 나. 나는 28년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 흉악한 죄를 주님이 등에 채찍을 다 맞으시면서 갚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하고 못된 생각을 머리로 많이 하냐고요. 실제로 교도소에 살인범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을 머릿속으로 죽이면서 안 그런 척하고 사는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거기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셨어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남들 손가락질하고 이 손으로 손남 정죄하고 지주제는 모르고 이런 우리의 손을 대신해서 손에 못 박히셨어요. 가지 말라는 데만 골라다니잖아. 그러다가 병들고 사기당하고 거기서 쓴 상처를 받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돌아다니면서 지은 수많은 죄를 대신해서 발에 못이 박히셨고요. 하여튼 내가 결혼해 살아서 보니까 결혼해서 살면서도 항시 아주 멋있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막 그래요. 나만 그러나? 응? 그런 못된 심보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로마 군병의 창을 가슴에 맞아요. 예수님이 손상된 모든 곳은 우리의 죄의 도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입으로 죄사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전 인생을 다 태워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예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이 다 받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뭐 하시는 권능이 있으세요? 죄사하는 권능이 있으세요. 죄사하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갖고 들어오고 저주를 갖고 들어와요.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능이 있어서 죄를 사한다는 건 뭔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에 대한 저주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형벌을 예수 안에서 탕감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교도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파리로 틀 있어요.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기간도 안 됐는데 국가에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죄의 탕감을 받을 수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고 우리에게 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에게 이것보다 더 가슴 떨리는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사할 권능이 없어요. 인간은 살면 살수록 죄를 더 지어요. 퀴즈. 우리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누가 죄가 더 많아요? 네? 경식아. 경식이. 경식이는 너하고 성찬이 지금 몇 살이지? 성찬이 3살입니다. 3살. 3살짜리 성찬이하고 너하고 비교해보니까 누구 죄가 더 많아? 제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네. 아버지라고 큰 소리 치고 배통죄지만 사실 죄는 더 많지? 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살수록 죄를 더 짓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살 권능이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의 짐이라는 게 엄청나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오죠. 기근이 오죠. 싸움질이 일어나죠.
그것뿐만 있나요? 우울증, 정신적 손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죄짓고 와요. 내가 보니까 바람을 엄청 피우신 분은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걸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도 그런 줄 아는 거야. 그게 죄로 말미암아 오는 천형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신 것은 뭐 하려고?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한없는 사랑은 예수 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중풍병자가, 자 보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집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임했겠냐고. 이 사람이 가장이라면 그 집에는 이제는 가장이 아프지 않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어느 집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이제 더 이상 누워서 고통하는 걸 안 봐도 된다니까. 이 집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하나로 말미암아 온 집안에 눌려있던 그 눌림과 억압과 그 고통과 그 답답함과 슬픔이 확 해결됐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지고 가는 엄청난 이런 짐들을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병을 줬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등지고 떠난 인간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세요. 누가 예수 믿으러 교회를 많이 오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의 주제가 되는 그것을 다 풀어서 자유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죽이려고 했고, 지금도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칼을 들고 있고 욕을 하고 있고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뉴스들을 보세요. 뉴스들이 좋은 소식이 많아요. 힘든 소식이 많아요. 힘든 소식이 훨씬 더 많아요. 어려운 소식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처럼 오기를 원하는 예수 앞에 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돈으로는 가고 쾌락으로는 가고 성적 음란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말 좋지 않은 것들로는 적극적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 사함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짐을 덜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건 죄 사함을 못 받은 사람이 많고, 죄 사함을 못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고 중한 죄를 더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더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자리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구촌에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택이에요. 죄사함.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끊죠.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또 씻죠. 그리고 앞으로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서 그걸 다룸으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여기 와서 교회 오래 다녀서 집사 받고 권사 받고 안수 집사 받고 장로 받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이런 직분을 받기 전에 예수님 앞에 온 모든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요. 자, 성도는 거룩할 성자예요? 구별될 성자예요? 구별된 성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뭔가 하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자, 뭐에 구별됐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해 오신 거예요. 뭘로? 죄사함을 주려. 하여튼 지난주까지 안 나오다가 오늘 딱 나온 사람은 오늘 대박 터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거예요. 너에게 죄사함을 주고 싶다. 네 인생에 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돈을 수백억을 주는 것보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직분자이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내신 구별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간절히 강단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는 죄사함을 주고 싶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형벌과 저주와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싶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제가 여자들을 단체 카톡에 묶었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묶고 그리고 청년들도 묶었어요. 그래갖고 아침마다 새벽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카톡으로 날려요. 전 신방도 안 하잖아요. 그 보면 이제 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나가면 나가고 그 어쨌든 그렇게 난리잖아요. 거기에 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올렸었어요. 그 사람 그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종교적 열정을 가졌는지 알죠?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구약 성경을 달달달 다 외워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민족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전통적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난 하임이라는 청년 얘긴데요. 이 하임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다른 데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사는데 문화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본토에 가서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심한 거예요. 이게 청소년인데다가.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뭐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쩌고 뭐 절기가 어쩌고 유월절이 어쩌고 이런 거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종교성에 넌덜머리가 나고 그래서 이 청소년 때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폭력도 하고 조직폭력배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약도 하고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임에게 그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근데 이 하임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 볼 때 정말 심각한 상태까지 온 거예요. 내 인생을 이 상황에서 건져줄 종교도 건져줄 방법도 그리고 건져줄 인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요. 이 하임이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우리 목자라는 얘기를 듣고요. 이 하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요. 받아들여요. 인격적으로. 누가 협박 공갈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이 하임이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한 순간에
자기를 지금까지 마약과 술과 폭력과 온갖 중독과 그리고 삶의 인생이 뭐냐, 왜 살아야 하냐,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런 모든 짐이 자기를 죽을 것처럼 누르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을 맡겼을 때 뭔가 엄청나게 압박하고 누르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팍 이렇게 터져나가는 것 같은 걸 느꼈다, 이렇게 고백해요. 거기 그 영상을 보면 나는 그 간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게 뭔 뜻인지 알아요. 뭔 뜻인지.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뭐 좋다니까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그렇게 다니세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다가 절대 물 세례는 사람이 주지만 성령과 불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호련히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죄사함과 함께 모든 인생의 짐을 풀어주시는 그런 주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제 인생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가 너무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까지 예수가 무슨 마약에서 어떻게 건져, 술에서 어떻게 건져, 수십 년을 술에 쪄들은 사람을 어떻게 건져, 이런 건 다 미친 소리야,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인생에 오셔서 그 무거운 그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신 주님이 실제로 제 신앙 속에는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간증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새벽 설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 그래서 그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은 초대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짓눌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싶어서 초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수많은 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여기에다가 앉혀놓고 오늘 메시지 하는 거예요. 네 짐이 무겁냐? 네 삶이 고달프냐? 네가 질병에 시달리냐? 네가 물질의 고뇌에 있냐? 아니면 너의 가정에는 끊임없는 싸움질이 있냐? 내가 너의 그 죄 사함에 이런 은혜를 너에게 주고 싶다. 그 모든 짐에서 너를 풀어주고 싶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꾹꾹 집어 얘기하는 이유는 뭉뚱그려서 설교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설교를 유창하게 해서 뭐 하겠어요? 그것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벼락 맞을 짓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가문과 인생의 주제를 자유케 해주고 싶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아무리 좋은 여자들을 수백 명을 거느려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중풍병자가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 걸렸다가 죄사함을 받고 나가서 걸어갔다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장로 시험에 나요? 그게 목사 시험에 나냐고. 이거 알아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이 중풍병자를 잘 암송해 놓고 기억하라고 이 본문을 쓴 거예요. 나에게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비극이 뭐냐?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장모님이 그러고 안수집사가 그러는 것처럼 교회를 연락 쫓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주일날 가서 죽지 못해서 와서 예배를 충실하게 주일을 안 빼먹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누구 앞에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죄를 사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있어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어떤 죄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통 오늘이 교회라는 이 건물에 오지 않았기를 축복합니다. 최남 목사를 보러 오지 않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순서를 치르러 오지 않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몰라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오지 마십시오. 누구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면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병에서 놓였죠.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꾸준히 오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거 암송해서 무슨 직분을 얻고 출세를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통탄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교회 성도들이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의탁하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처럼 예수께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께 나오셔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한시 예배를 오든 새벽 기도를 오든 새벽 예배를 오든 가족 예배를 하든 가정 예배를 하든 여러분 언제나 누구께 나가요?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나가서 믿으세요. 죄를 사해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죄가 사해지는 그 은택 아래 살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들은 저 밑에서 남의 애들 가르치느라고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근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아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가대 반, 성도 반이에요. 응? 내가 다 성가대 하면 누가 앉아서 듣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다 성가대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쫙 둘러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 흰 가운 모자르면 더 맞출게요. 난 전 성도가 다 성가대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 가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 듣고 성경을 읽으세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어리석은 적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백날 읽어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만났냐?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경의 이 믿음의 타켓을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죄사함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나는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예배 속에 주님 앞에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한 이 중풍병자가 몰랐어요. 자기가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렸는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식하는 죄도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죄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죄사함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그렇게 말해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생각나게 하시고